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 강림 주일에 딱 맞는 설교를 지금 준비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꿔 말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 있는 2장 말씀을 보면 2장 앞부분을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에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고요, 오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수장절이 있습니다. 신약에도 세 귀한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슨 절기일까요? 예수님이 탄생해야지 뭐가 되잖아요. 성탄절이요. 그 다음에요, 부활절이요. 그 다음 하나는요,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다른 절기도 많이 있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메리카에 베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책을 쓴 게 있어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안녕하세요라는 책을 썼어요.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안녕하신가? 옆에 분에게 물어보라면 괜히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성령님도 안 계신데, 내 안에 성령님도 안녕하지 못한데. 다음 주에는요, 자신 있게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안녕하십니까? 물어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현상 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바람이 너무 강력해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길 정도의 바람이 아마 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120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그 바람 소리를 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제 속에 불어오는 것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불같이 갈라지는 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모습을 봅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요, 귀로 들었습니다. 방언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이 방언이 그냥 랄랄랄라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요, 모든 사람이 그 지역에 어떤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 미국의 부서진 빌딩이 뭐죠? 뭐 이렇게 비행기로 부서진 빌딩이요. 좌우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부사장을 지냈던 이돈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다고 그래요.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는데 이분이 기도하는 방법을 좀 특이하게 기도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외대 스페인어과를 졸업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분이 기도할 때 스페인어는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요, 기도할 때 영어로 기도했다고 그래요. 띄엄띄엄이겠죠. 근데 그게 하다 보니까 유창하게 발음이 되어지고 나오는 그런 기도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로, 그 다음에 스페인어로, 중국어로, 그래서 5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모두가 방언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내 언어를 바꾸시고 내 혀를 바꾸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14절 바로 앞에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했도다. 조롱했다고 쓰였습니다. 왜 조롱을 할까요? 첫 번째는요, 그들의 이만 현상들을 보니까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각 나라에서 왔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오기도 하고요, 로마에서 오기도 하고 또 아라비아 사막에서 오기도 하고 각 곳에서 모인 사람들이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가 모두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소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증거하는 소리를 자기들의 언어로 들었습니다. 그들이 모인 사람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다 예루살렘과 갈릴리 바다에서 그냥 겨우 살던 사람들의 모습인데 언어라고는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의 언어를 들으니까 놀라운 것이죠.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외국에 나가가지고 외국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이민을 가가지고 명절이라고 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도 띄엄띄엄하고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사람이 갑자기 랄랄랄라 그러는데 보니까 전부 자기 말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 귀에 똑똑하게 자기 언어로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기하겠는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는가. 이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시인할 수도 없잖아요. 아니 이거 시인해버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정하는 것이 되면 이건 문제가 되어지는 거니까 부인할 수도 없고 시인할 수 없으니까 무슨 일을 하느냐? 조롱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이유는 단 두 가지예요. 시인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또 믿지 않고는 성령님에 의하지 않고는 시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받은 자들에게는 영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도 하지만 우리 육체에도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성령이 임해서 모든 병만을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 육체에 임해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나타난 바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체에도 부어지니까 바뀌어졌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 몇 가지로 등장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모습을 통해서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요, 새 사람 되어지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하시길 말세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새 사람 된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새 사람 되었다는 이야기는 다른 표현을 쓰자면 비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람 자체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꿈이 없던 사람이 꿈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예언한다고 말합니다. 예언은요, 본 사람만이 예언할 수 있어요. 본 사람이 예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볼 때만이 예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다 하나님 말씀이 보여지면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경을 한 주간 보았는데 한 구절도 제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설교를 못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려졌기 때문에 그는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누가 예언한다고요? 어린아이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들이 예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영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해서 예언하는 사람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져서 새 사람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모습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눈이 열려지니까 보여집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의 군사들이 도단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종이 나가서 아침에 나가서 보더니 이제 큰일 났습니다. 적이 우리를 뺑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달라고. 눈이 열려지고 나니까요 그들보다 더 많은 천군 전사가 그들을 호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저의 눈이 열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눈이 열려져서 예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바른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만 겉모양만 아름답게 꾸미는 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겉모습이 멋지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성형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또 좋은 옷을 입기도 합니다. 겉모습을 통해 사람들에게 자기를 피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드러내지 않아도 저절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겉모습만 나타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말합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평화봉사단이라는 무리들을 만들었습니다. 1년에 10,000명씩 이렇게 파송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말이 평화봉사단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젊은 전도자들을 보낸 것이죠. 가서 보니까 이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일을 이루어주는 귀한 일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힘을 줄 수 있었던 원인이 이 평화봉사단에서 시작되었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들 속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환상이 생기고 꿈이 생겨져서요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늙은이들이 뭐 한다고요? 꿈을 꾸리라. 꿈이 뭡니까? 할 일이잖아요. 여러분과 제 속에 할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요 무엇을 할까 기도하다가요 유튜브를 딱 보는데요 딱 떠오르더라고요. 시골 교회들이요, 우리도 시골이지만 더 시골 교회 가니까요 주의 종이 없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비어져 있는 그런 교회들도 많다고 그래요. 할 일이 뭘까 생각하다 보니까 야, 그런 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영혼들을 살려내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제 속에 뭐가 생긴 거예요? 기분 나쁘세요? 제 속에 꿈이 생겼다니까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닭 좋아하시죠? 닭이라니까 못 알아들으시네. 치킨 좋아하시죠? 치킨 가운데 가장 유명한 치킨이 뭡니까? 노랑통닭이요. 예, 맞습니다. 켄터키 치킨이죠. 근데 이 켄터키 치킨을 만든 사람이요, 그 할아버지가요 68세 때 그것을 시작했다고 해요. 제 나이 때 시작한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그 사람은 괜찮네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몇 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75세예요. 그렇죠? 이제 거의 여러분 나이대와 비슷해지기 시작하죠. 모세는요 80세예요. 이제 카트라인에 이제 떨어진 사람들 막 몇 명밖에 안 남죠. 갈렙은요 85세예요. 85세 넘으신 분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저들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고 나가요. 나이가 먹어도요 꿈이 있으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나는 못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에 임하면 꿈이 생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 아니에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성령 받으면 나이와 상관없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이가 어려서 일 못해, 경험이 부족해 하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났어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성령 받으면 새 사람 되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나이 탓하지 마십시오. 새 사람 되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께 비전을 가지고 주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복된 사람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진실하게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내게 오세요. 성령님 내게 오셔야 되고요. 내가 성령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비로소 꿈이 생겨지고 비전이 생겨지고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역사가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두 번째는요,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만드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 받아야지만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제대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나와 앉아 있는 거 말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우리가 소리 높여 외칠 고백,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시다. 소리 높여 외쳐야 될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라고.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해야 되느냐?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구원할 구원자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오셔야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내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무 희미하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실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이심을 고백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제 속에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하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하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쉬지 않고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아침에도 고백하고요, 저녁에도 고백하고요, 낮에도 고백하고요, 잠자리에서도 한밤중에 꿈속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의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지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민거리가 한 가지 생겼어요. 지난 주간에 안수 집사님이 다음 주 목사님 찬송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인터넷 뒤져가지고 그 곡을 계속 듣는데요, 머릿속에는 있는데 입으로 안 나와요. 고민이 많아요. 빼달라고 그러기도 그렇고. 근데 주 안에 들어가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찬송도 온전하게 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걸음걸음이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신앙 고백 위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신 후에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그 위에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도록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소리 높여 외치는, 목소리를 높여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이 임하실 때 비로소 말세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말세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말세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 또 마지막입니다.
일본에서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있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지 못한 자연재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현상을 보면서 말세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성령이 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실 때 비로소 말세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핑계대지 못하도록 말세라는 소식을 주님 오실 것을 아무도 핑계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 받아서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이 부어지면은요, 세 가지 현상을 반드시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대로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어져야 돼요.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지는 귀한 역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안 믿어지면 진화론이에요.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가설을 가지고 만든 진화론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태초부터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믿을 것인가. 두 가운데의 기로는요, 성령 받은 자만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대로 믿어지는 귀한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이 믿어져서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날마다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만 그런가 보네요. 병든 사람이 손을 얹은 즉 낫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손을 얹으면 나을 줄 믿어요. 아이가 아파요. 내가 몸이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파스 사다 붙여야죠. 손을 얹으면 돼요. 왜요? 말씀대로 믿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은요,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아멘하고 손을 얹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프다고 저 찾아오지 마시고요, 본인이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요. 말씀대로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펼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데는요, 우리 신앙이 체험 신앙이 되도록 하기 위하심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체험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사무엘 선지자가 부모에 의해서 억지로 제단에 끌려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엄마가 야, 너 하나님께 서원한 거야. 너 가 거기서 젖대자마자 끌어다가 하나님의 전에 갖다 놨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면회를 옵니다. 체험하지 못한 그 상태에서는 그냥 그곳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어느 날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못 알아듣습니다. 사무엘아. 못 알아들어요. 엘리 제사장이 갖고 왜 부르셨습니까? 가는데 아니라고, 안 불렀다고 가서 자라고 그럽니다. 또 사무엘하고 부르십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신 줄 알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때서 체험된 신앙이 되어지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체험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야, 신기하구나, 놀랍구나 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점심에 저희 집 사람이 어제 이름도 기억 안 나네. 제육볶음. 제육볶음을 좀 싼 데가 있을까 하고 이곳저곳을 다녀가지고 찾아다니더라고요. 맛이 어떤지는 절 모릅니다. 먹어보셨어요? 맛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먹어봐야 되죠. 그렇죠? 성령님의 역사도요, 경험해야 됩니다.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 체험하며 살라고요. 오늘 찬양단 귀한 티를 맞춰 입었어요. 저는 입고 싶어도 못 입어요. 자, 그런데 찬양단은 입었어요. 옷의 감축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렇죠? 저도 오늘 특별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입었던 겨울 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여름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지금 여름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똑같은 색깔처럼 보이지만 여름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죠? 성령님의 역사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체험의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증인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뭐가 되라고요? 증인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이 되리라요.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요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이 내 안에서 증인 되도록 일하시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새벽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도록, 성령님을 환영하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도록 날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멋진 그리스도인들, 멋진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다가 아니라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비로소 제대로 된 걸음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집이 좀 멀어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요, 매일 시간들을 정해놓으시고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우야, 아멘 했어?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내게 임재하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래야지만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일러줘서가 아닙니다. 우리 최 집사님 내가 주일마다 모셔드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따라하게 해요. 따라하는 것 갖고 되지 않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저절로 고백되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제 속에 넘쳐서 주님 오시는 그날 정말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 사람 되어지도록 저희들 성령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세의 증인 되어지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자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여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